여러분들 혹시 길 가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린아이가 막 때를 쓰고 있습니다. 엄마는 거기 아이를 달래고 어르고 있는데 잘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하죠. 너 자꾸 이러면 저 아저씨 너 잡아간다. 그러면 대부분 아저씨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이놈. 너 자꾸 그러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한마디 거들어주고 가죠. 제가 며칠 전에 그 경험했거든요. 걸어가는데 저 아저씨 잡아간다 그래요. 저 안 잡아가요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아이에게 너 저 아저씨가 잡아간다, 너 저 아저씨가 잡아간다 자꾸 얘기하면 이 아이 인식 속에 뭐가 사로잡힐까요? 예, 낯선 아저씨는 잡아가는 무서운 아저씨. 그런 의도 전혀 없어요, 아저씨는. 그리고 엄마도 그런 마음 집어넣어줄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갈 수가 있죠. 또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너 자꾸 그러면 장로님이 뭐라 한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누가 얘기한 걸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라 하는 장로님들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요, 자꾸.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조용히 하라 이런 얘기겠죠.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게 한다. 너 병원에 가서 주사 아프게 놔주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의 인식 속에는 이 경찰은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무서운 존재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굉장히 아픈 주사를 놓는 곳.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주사 주지도 않는데 병원만 가면 안 가려고 그러죠. 병원만 가면 뭐 하죠? 막 울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명백합니다. 아이를 잘 타이르고 잘 가르치려고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이상한 방향으로 아이의 마음은 끌고 가버리더란 얘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맞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오히려 노하시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의 존재는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숫자를 계수를 하죠. 거기에서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 숫자가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존재로 인식된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리도 아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보호받는 대상이긴 맞지만 가치 중심은 아닌 것이 어린 아이들의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아이들이 데려오는 것들을 막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아이들을 미워한 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중요한 일 중심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시간 낭비라고 아마 이 제자들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대한 사람들의 영역으로만 국한해서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른들의 일이고 어린 아이들은 지금 상관없는 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시면서
노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노하실 것이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의도하지 않고도 막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우리에게는 큰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일부러 막은 것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막은 것도 아닙니다.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의도하지 않지만 주님께로 나오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막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보다 공부가 먼저인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 한 주 빠지자. 학원 빠지면 뒤처진다. 따라잡기 어렵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아이의 내리 속에는 뭐가 바뀔까요? 교회는 선택이고 공부가 필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는 빠져도 된다라는 것들을 무의식 중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삶이 서로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는 화도 내고 욕도 하면서 교회만 가면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처럼 온화하고 상냥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왜 교회만 가면 사람이 달라지지? 신앙을 위선으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신앙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데까지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무의식중에 하는 얘기들이 교회 험담하고 교회 사람들 험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나쁜 곳, 교회 사람들은 나쁜 곳.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만 이런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죠.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왜 이렇게 산만하니? 교회 가면 이런 얘기만 자꾸 듣게 되면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고요. 혼나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지겠죠.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교회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과 공부가 진행되어지면 재미가 없죠. 의미도 없어지죠. 재미없는 예배와 경과가 진행되어지는 것도 문제고요. 또는 체험 없는 믿음과 신앙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재미라도 있으면 아이들을 교회 안에 붙들어 놓게 되어지고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재미가 있게 되면. 그래서 재미만 있게 되면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들 스스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체험함이 없으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스스로 체험해야지만이 진짜 신앙이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질문을 막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를 질문하면 그건 나중에 알아도 돼. 그냥 믿기만 해. 의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 자체를 막아버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의 궁금증은, 아이들의 질문들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들이,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그 답을 얻기 시작하는데, 그 세상은, 그 친구들은 하나님 없는 답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교하면서 정죄하는 것이죠.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렵겠죠. 예를 들자면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또는 교사들의 무관심 때문에, 또는 어른들에게 혼나는 경험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신앙을 강요만 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가야만 해, 이거죠. 안 가면 혼난다, 이런 얘기죠. 어릴 때는 그런 경우에 가지만 머리가 커갈수록 떠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으로 이를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래입니다. 또래가 없을 때 정말 힘들어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래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굉장히 큰 교회의 숙제이고 과제일 것입니다. 아이 때에, 또는 청소년 때에, 또는 청년 때에 한 번 신앙을 떠나게 되면 다시 돌이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어쩌면 피눈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있을 때 떠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인도해 주는 것, 그의 마음들을 그렇게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이, 모든 신앙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초반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행동들, 말 한마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신앙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닷물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각한 경고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절대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들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학원 시간과 일정들 재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으니까 가도 된다? 그러면 신앙도 포기해도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공부하는데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아이들도 그것이 저절로 습득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입에 나오고 싶어 근질근질 하겠죠. 꼭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는요? 애들이 듣는 바 앞에서는요. 재미있는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안 떠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으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실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체험하는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학교에 보면 기독 동아리들이 있죠. 그 기독 동아리에서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 선교 이론들 중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충분하지 않아요, 거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독 동아리에서는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함께 노력하죠. 기도 편지를 만들고요. 기도 편지를 나누어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바자회처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팔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절대 안 될 것 같은 금액이, 선교 일정 그 금액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단기 선교를 가기 전부터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선교비가 다 마련이 되고 나면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선교 동료들, 함께 가는 선교 일행들, 그들까지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노력해 주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다녀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들에서도 아이들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아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 때문에, 셋째 아들 때문에 놀이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아주 특이하게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놀이터에. 그러면 놀이터에서 부모가 그 자기 자식하고만 막 놀아줍니다. 아주 열심히 놀아주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아이들하고 또래들하고 모르는 아이들하고 서로 섞여서 만들어가고 놀고 이걸 놔두질 않아요.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간섭해주고 일일이 다 놀아줍니다. 스스로 하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참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끌어 줘야 됩니다. 스스로 체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이 머릿속에 맴돌 뿐입니다. 이것이 나 스스로, 아이들 스스로 체험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도 되고 실수를 해도 용납이 되고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든 친구 또래가 있도록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교회 분위기가 되겠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주면서 찾아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아이들을 주께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 어떻게 받듭니까? 어린아이일수록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다 수용적이죠. 있는 가르쳐주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의존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죠. 나의 무언가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옳고 의로움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존적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의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주님께서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상을 결코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라도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도 어린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